자, 한번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내가 짊어진 십자가 너도 짊어지고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전부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완전히 그분 앞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의미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내려놓는다라는 것, 모든 것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것, 완전히 항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완벽한 어떤 행동, 완벽한 어떤 행위,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 만약에 어떤 행위 완벽하게 다 내려놔 행위로 모든 것을 포기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겠어요? 근데 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사람은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결단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넘지 못해요. 망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왜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왜 전부를 요구하실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망설이게 되죠. 이때 한 번쯤 전부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까? 첫 번째 이거예요.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와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와가지고 전부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엎드릴 때, 내가 죽을 때, 이것도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주님? 너무 힘든 요구 아니십니까, 주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전히 죽어야 온전히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수시고 저는 주님의 조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 트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했을까요? 그냥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다, 새 생명 받아라, 여기 있다, 진짜 진정한 생명을 받아라 하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꼭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할까요? 제가 2018년도에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를 통해서 나가사키를 갔어요. 나가사키의 그 원자 폭탄이 터진 그 장소 기념관도 방문을 하였고 26명의 그 성인들이 순교한 기념관도 방문을 했어요. 일본에서도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또 엔도 슈샤쿠의 그 문학관도 가가지고 방문을 하였어요. 우리 바움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꿈꿔봅니다. 근데 마지막 일정이 어디였냐면 시마바라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지진 피해 마을을 방문하는 코스였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지진으로 마을 전체가요 다 덮어져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마을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구역은, 한 동네는 일본 정부가 아예 거기를 전부 다 보존해놨어. 그대로 이 지진의 피해에 대해서 각성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보시면 지붕만 남았어요. 지붕만 남고 흙더미가 밀려오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 쓸려버린 거예요. 자, 약간 틀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기둥은, 땅 속에 있는 기둥은 다 박살날 것이고 틀어졌고 뭐 벽체 흔적도 안 남았겠죠. 다 쓸려가고. 그렇잖아요. 지붕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집을 한번 보십시오. 저 집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 집 안에 보면 저 바위 덩어리 흙이 그냥 다 더미로 밀려와가지고 쌓여 있어요. 저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붕은 멀쩡해 보여도 땅속에 묻혀있는 기둥들, 다른 벽돌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뒤틀렸기 때문에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저거 다시 좀 고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 시에 있는 시장이 와가지고 저것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재난민들은 집을 잃었는데 자, 저 흙 걷어내고 조금만 보수해서 고쳐서 다시 살게 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 헐으라고 할 거예요. 다 헐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당연한 선택이에요. 전부 갈아엎어서 새로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다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어느 한 부분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완벽하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 십자가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간 길을 너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구원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전 것을 다시 고쳐 쓰지 않으신대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신대요? 뭐 건져낼 것이 있는가 찾아가지고 이거 다시 써야겠다 하시지 않은데요. 뭐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옛 과거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길을 가는 길은요, 따라가는 길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따라간다는 의미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말씀에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장사된 자들은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뻔한 사람 아닙니다. 18cm의 대못이 내 손과 발에 박히는 거 너무 무서워요. 주님, 저는 십자가에 달리긴 할 텐데 그냥 끈으로 좀 묶어주세요. 손과 발에 끈으로 묶어주세요. 가시면류가 너무 무서워요. 주님, 저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이렇게 뻔한 사람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 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가게 된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전부 내려놓으라고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해서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빨간 글씨. 왜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보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진정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정말 진정한 하늘의 보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구약시대의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 그 율법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고 지켜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청년은 아마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며 완벽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대목에 자기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22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제가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잘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기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거기에 칭찬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지켰니?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네가 행하면 나를 따를 수 있다.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부분을 팔아요? 아니면 다 팔아요? 전부 다 팔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자 청년이었다면 진짜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가혹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왜 이렇게 주님은 또 명령을 하실까요? 죽으라고 명령하시고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 청년의 눈에는 지금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이 재물이 너무나 소중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조금이라도 펼 수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세요. 이 말을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혹한 요구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전적으로 너의 주권을 나에게 넘긴 것으로 내가 알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부귀영화가 너무나 좋게 여겨집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왠지 놓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 억울해서 이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든 것도 있죠. 그래서 그토록 어찌 보면 우리가 악착같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 사진 보십시오.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의 모습입니다. 저 아이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깡통이 들려 있어요. 그 옆에 뭔가를 주워 먹고 있는 아이 옆에도 깡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소년이죠. 이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만일 그대로 놔두면 며칠 있다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저 아이 옆을 지나가다가 저 아이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는 야, 내가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서 왕자와 같이 살아라. 내가 너를 양자 삼아줄게. 너를 왕자로 삼아줄게.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거지 소년은 연약한 몸을 일으켜가지고 뒤뚱 왕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자, 이제 거지에서 그 아이의 신분이 왕자로 바뀌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궁전에 들어가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어놀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소년도 아직 자기가 지니고 있는 소유물이 있어요. 오늘날 노숙자들을 봐도 그들만의 작은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처럼. 자, 자기만의 소유물들이 저렇게 있는데 이 소년이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저것을 계속해서 지니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왕이 명령을 하겠죠. 얘야, 그것은 우리 왕전에서 살기에는 부적합하구나. 그것을 다 버리고 여기서 주는 것을 잊고 여기서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 소유물은 내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 지금까지. 제일 먼저 저 같으면 깡통을 봤을 것 같아. 이 깡통으로 내가 남들이 주는 거, 쓰레기에서 준 거 담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 쉽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거야. 깡통 안에 들어있는 숟가락 하나도 버리기가 아까워. 그 아이가 입고 있는 넝마 같은 그 옷을, 그게 날 추위로부터 보호해줬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주저하는 거예요. 못 버려요. 못 버려. 근데 왕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얘야, 그 옷은, 그 깡통은 이 궁전에 적합하지 않단다. 그것을 다 떼어버려라. 왕은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원하니? 그러면 깡통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궁전의 법칙대로 전부 버리고 너는 이곳에 와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거라 얘기하게 될 거예요. 왕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거라, 다 버리거라, 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입거라 말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리라고 명령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이 거짓 소년처럼 그 명령 앞에 머뭇거리게 돼요. 망설이게 됩니다. 차마 이 손에 들려있는 깡통과 넝마 쪼가리가 우리 눈에는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걸 좀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보시는 저 그림처럼 내가 가진 전부를 내어놓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내어놓으라, 너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원없기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힘차게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보화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과도 같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내려놓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앞에 제가 망설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총체적으로 타락한 우리 죄인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쳐서 걱정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보여도 나를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저도 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제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망설임 없이 다 전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결단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저도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